우리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우리 2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를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내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아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을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 모세,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대를 지나온 우리들 광야 생활 같은 그런 생활을 쭉 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서 있을 때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힘을 얻었으면 합니다. 오늘 12번째 말씀이 되겠는데 하나님과의 동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같이 보시겠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긴 그 사건 후에 우리 3번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한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해 버리겠을 때 그 진노 앞에 모세가 딱 막아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멈추셨습니다. 두 번째는 속죄를 위한 기도였어요. 죄를 사해달라고 덮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을 배신한 죄를 어떻게 덮겠어요? 참 자신 없어 했지만 그래도 모세가 나가서 이 죄를 사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죠. 그래서 오늘 이제 3번째 기도가 되는데 이 3번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인데요.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따라야 한다는 말인데 사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또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꼭 체험했으면 합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확신. 우리가 이민생활, 유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막막할 때도 있지만 참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때요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힘을 얻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님이 한번 인사하시겠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오순절이 되시기를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 모세의 세 번째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에 함께 순종하며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본문에 나오죠. 11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여기 대면했다 하는 것은 뭐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얼굴이 있는 분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실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보면 시작부터 하나님과 자신의 생각을 아주 진솔하게 나누며 대화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신 없을 땐 자신 없다고 얘기하고 또 두려울 땐 두렵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했던 그런 모세였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하나님께 뭐 내가 원하는 거, 뭐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털어놓고 그냥 인사하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희 자리에 왔습니다. 같이 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물론 하나님이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음성을 들려주지는 않으시죠.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에 그랬잖아요. 이 마지막 때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금년 성경 일독 우리 같이 하기로 했죠. 그래서 우리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주보에 나오는 일정대로 쭉 성경을 지금 읽어가고 있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지금 과도기 그 내용을 읽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이제 하나님께 대화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런 말씀을 읽었는데 제가 이런 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말씀이 참 저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렇죠? 근데 이 코로나 시대의 사람들이 한 가지 참 이렇게 어색해진 게 있어요. 뭐냐면 대화를 잘 못합니다. 이게 혼자 오래 있다 보니까 그냥 혼자 생각이, 혼자 일을 하는 거에서 사람을 대화를 못해요. 이렇게 어느 정도 이야기 안 하고 나면은 상대방의 말도 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자기 할 얘기 다 끝나고 그냥 일어서 가버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그러나 인간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대화가 돼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우리 오순절 바라보면서 이제 금식기도 하시죠. 금식기도 하실 때는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문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먼저 읽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오늘 주시는구나. 그리고서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했던 사람인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아주 확실하게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그 중보기도가 어떻게 시작되죠? 12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이 보시옵소서에 해당하는 레아라는 히브리어는 보다 또는 깨닫다라는 뜻의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어떤 상황에 관심을 갖고 주목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이 첫 시작이 됩니다. 근데 뭐 하나님과 단판을 지으려는 그런 느낌도 조금 들 수는 있죠. 그래서 12절 후반부에 모세가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한번 주목해 주셨으면 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사실 우리 번역이 조금 자연스럽진 못합니다. 시제상에 또 더 그런 면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에게 좀
보아 주셨으면 하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 내용을 좀 기억해 달라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 저를 처음 부르셨을 때, 저를 그 떨기나무 속에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저를 부르셨을 때 기억하시죠?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내용이 출애굽기 3장 11,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서 이 시내산으로 와라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제가 어떻게 지금 이런 모양으로 제가 어떻게 바로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도저히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양을 치던 모세였습니다. 물론 40년 전에는 애굽의 궁전에서 공주의 아들로 그렇게 컸던 모세였지만 이미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너무나 초라해진 자기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전 도저히 자신 없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뒤로 발뺌하려 했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세요. 어떻게 설득했는지 아세요? 12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이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다. 걱정하지 마. 네 모습이 지금 비록 초라하지만, 힘이 없는 것 같지만 내가 같이 가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서 모세가 거의 등 떠밀려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게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바로 앞에 나아갈 때도, 애굽의 열재앙이 내리는 가운데서도, 홍해를 건널 때도,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돌로 치려 했을 때도,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었을 때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해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에 올라 율법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금송아지에 절하며 죄를 짓게 되죠. 그 금송아지 사건 후에 모세가 두 번째 중보기도 한 후에 하나님이 새로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 나오는 32장 3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는 뜻입니다.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유보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이상 직접 인도하지 않겠다고 그러십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낼 테니까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비슷한 내용이 오늘 보면 바로 전에 2절과 3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나님께서 왜 함께 가지 않겠다고 그러세요? 가다가 또 다시 금송아지 사건 같은 사건이 일어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해 버리실 텐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안 가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사자를 보내시겠다. 근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인내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죄를 허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모세가 막아섰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장담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세가 하나님께 어떤 부탁을 하죠?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사자가 인도하게 되면 안 가겠다고 합니다. 못 가겠다고 그래요. 차라리 하나님의 진노에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자를 따라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약속의 땅에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자가 인도하나 차이가 없는 거 아닌가요?
뭐 사실 하나님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 뭐 하나님 뭐 그러면은 뭐 할 수 없죠. 그래도 저희가 뭐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못 이기는 척하면서 따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친히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가지 않겠다.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차라리 그냥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이 광야에 남아 있겠습니다. 이 시내산에 있겠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이야기해요. 왜 이런 결단을 내렸는지 1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은 우리를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게 해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냐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저기 좋은 큰 집을 하나 만들어 줄 텐데 거기 너희들끼리 들어가서 살아. 아버지는 못 들어가. 근데 너희들끼리 들어가서 그럼 여러분 들어가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의 함께 행하신 히브리어로 임마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해서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라는 걸 집은 임마누엘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 모세의 강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17절에 그래서 다시 말씀해 주시죠. 1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그래, 그럼 내가 같이 가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대화가 그냥 끝나면 될 것 같은데 모세는 하나님께 부탁을 하나 더 합니다. 18절이에요. 뭐라고 부탁하죠?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니 같이 가겠다고 했는데 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사실 지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간접적으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보면 9절에 보면 모세가 진 바깥 있는 회막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면 구름 기둥이 회막에 내렸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 그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뜬금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까? 그런 간접적인 임재로는 이제 믿지 못하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같이 안 가시면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우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므로 함께 하신 하나님 임재를 확실히 해두겠다는 못 박아두겠다는 그런 강구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내 얼굴 보면 네가 죽을 수 있다 했지만 모세는요 상관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에스더와 같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살려주시면 가는 거고 죽으면 죽는 것이고. 참 놀랍게 하나님이 이 모세의 청을 들어주셨어요. 이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바이블에 나옵니다. 시카고에서 영어 목회할 때 시카고 가나안교회 있었어요. 부교육자 한 15명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교회 가서 봉사 이제 섬기는데 담임 목사님 신방을 오셔야 될 것 같아서 제 목사님께 신방 오시라고 했더니 좀 이렇게 좀 머뭇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셔서 신방해 달라고 했더니 이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하고 저도 음식 맛있게 차려서 또 대접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교회 나가서 수석 부목사님한테 어제 목사님 신방 왔다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 목사님 신방 가셨냐고. 그래서 왜 신방 오시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절대로 신방 안 하신대요. 왜 신방 안 하시냐고 그랬더니 사실 좀 아픈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 교회 본당을 지을 때 참 힘들었어요. 크게 본당을 짓는데 목사님이 과로해서 쓰러져서 예배 중에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으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정말로 아들같이 생각했던 부교육자가
목사님이 안수받게 해주시고 가운까지 입혀줬는데 그분이 찬양대를 끌고 나가서 교회를 차리셨어요. 그 후로 목사님은 절대로 부교육자와 식사를 안 하신대요. 정말 제가 용감했죠. 그런데 그때 후로 목사님이 달라지셨어요. 그래도 저하고 수석 목사님은 가끔 점심을 같이 해주셨어요. 이게 치유가 되는 과정이더라고요.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이게 어느 한순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여준다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게 쉽지 않아요. 그대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가까이 있는 반석 위에 서라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 모세 앞에 지나가게 하시는데, 지나갈 때 모세가 죽지 않도록 반석 틈에 모래새를 밀어 넣으시고 손으로 덮어주셨어요. 이것 또한 이게 하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임재가 마치 손처럼 모세를 덮어서 모세를 보호해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의 등이라고 나온 하나님의 그 영광이 지나간 그 모습, 하나님의 잔영이죠. 남은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뒷모습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실제로 본 건 하나님의 등이잖아요. 뒷모습이잖아요. 그걸로 충분할까요? 모세는 충분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앞에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 하나님의 뒷모습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앞모습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순종해서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데 하나님의 앞모습은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뒷모습만 확실히 알면 그 하나님의 뒷모습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콜롬비아에서 담임 목회할 때 성지답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지답사 간다고 얼마나 막 가슴이 들떠서 그리고 정말 아주 은혜롭게 답사를 잘 마쳤어요. 예루살렘, 사해 쭉 다 들러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 커넥션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파리에 비행기가 커넥션을 하는데 밤 거의 한 12시쯤 떨어져서 그 다음날 12시에 출발하는 거예요. 아주 애매하죠. 파리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그래도 이제 공항에서 잘 수는 없으니까 시내에다가 호텔을 잡았어요. 원래 이제 들어가서 호텔 자고서 바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나오기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그래서 호텔에서 짐을 공항으로 보내고 그리고 3시간 파리 시내 관광했습니다. 네, 여러분 3시간에 가능할까요? 다행히 그때 같이 가신 분들 중에 파리에서 유학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세느 강가에서 사진 딱 찍고 그리고 뒤에 그 독립문 큰 거 또 사진 찍고 그리고 전철 타고서 몽마르트 언덕에 가서 사진 찍고 밑에 내려다 보이는 노틀담 바라보고 그리고 내려와서 라떼 한 잔 마시고 그리고서 이제 지하철 타고 공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모자라. 그래서 뛰었습니다. 다 뛰세요 그랬더니 정말 뛰어오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차가 딱 도착하니 문이 열려서 제가 딱 거기에 뛰어들어가는데 아차 하더라고요. 여기 못 타면 어떻게 되나? 돌아봤는데 가장 나이 많으신 권사님까지 다 탔어요. 이야.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얼마나 감격인지 몰라요. 성지순례 파리 시내관광까지 다 했어. 사진이 얼마나 근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딱 했는데 권사님께 좋으셨죠? 그랬더니 목사님 파리에서는요 제가 목사님 뒤통수밖에 못 봤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따라오셨는지. 네, 여러분 참 귀한 시간이었죠. 정말 하나가 돼서 막 같이 움직였던 그런 시간이었어. 순종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뒷모습밖에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20절에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부르시지 않는 한 죄인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어요? 그렇죠?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무사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잔영을 보여주셨어요. 뒷모습을.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그 잔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바위 틈에 숨기시고 손으로 덮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셨어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 사랑을 확신하게 되죠. 요한계시록 5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을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대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자,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보기 위해서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사람의 권세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5절에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나와서 그 두루마리를 열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예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죠. 6절에 이렇게 나와요.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 장로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오실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유대 지파의 사자를 기대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은 연약해 보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 서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 대신 하나님의 잔영을 보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뒷모습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뒷모습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바위 틈에 숨기시고 손으로 덮어주신 듯한 그런 은총,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했던 모세의 마음 또한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 더 이상 부담되고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꼭 함께하고 싶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던 모세의 그 모습이 이 본문에서 느껴집니다. 이런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게 그냥 형식적에서 오는 그런 만남이 아닙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초대받을 때가 있어요. 물론 담임 목사로 초대를 받습니다. 즐겁고 감사한 자리지만 제가 담임 목사란 역할을 잊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때로는 그런 자리가 제가 꼭 없어도 되는 자리예요. 자리를 좀 피해주면 어떨 땐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일찍 가줬으면 하는 그런 느낌도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가끔 제가 담임 목사라서가 아니라 그냥 초대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물론 교회 행사는 행사지만 구역 모임일 수 있지만 목사님 꼭 오시라고 하는 그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리에 가서는 제 마음이 참 달라요. 목사님 바쁘신데 별로 바쁜 느낌이 안 들어요. 우리 앉아있고 나면 피로가 풀립니다. 감사하게 돼요. 진정한 만남이죠.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 책임감, 의무감에서 만나는 만남은 한계가 있어요. 10년이 지나도 서먹서먹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만나는 자리는요, 만날수록 신뢰가 깊어져요. 그리고 다시 보고 싶어져요. 헤어지면 다시 만나고 싶어집니다. 진정한 만남이죠. 코로나 시대에 사실 사회적 거리로 인해서 우리 관계들이 많이 망가졌어요. 물론 숫자적으로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죠. 완전히 회복했어요. 지난주 우리 부활절 예배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그러나 멀어진 우리의 마음까지 회복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그동안 여러 가지 그러한 제재로 인해서 이미 우리 마음이 많이 멀어졌는데 사람과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마음까지도 멀어졌다면 이제 다시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형식적인 만남 아니라 진짜 만남이 있어야 돼요.
미국 사람들 동화책 중에 벨베틴 토끼라는 책이 있습니다. 메리 윌리엄스라는 영국 여성 작가가 1922년에 출판했어요. 그래서 금년이 100주년이에요. 거의 모든 미국 사람들의 정서에는 이 책 내용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디즈니에서 이 책 내용을 사실 토이 스토리라는 그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다시 만든 그런 기대했습니다. 근데 이 책 내용이 사실 간단해요. 장난감 방에 새로 들어온 토끼 인형이 고민을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보다 더 멋지고 비싼 장난감이 방에 가득 있는 거예요. 꼬마가 과연 나 같은 토끼와 놀아줄까 고민하기 시작해요. 주인에게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는 생각이 든 토끼는 무엇이 진짜일까? 어떤 장난감이 진짜 장난감이 될 수 있을까? 저렇게 태엽을 감으면 소리가 나는, 그리고 저렇게 움직일 수 있는 저렇게 멋진 저런 장난감이 진짜 장난감일까? 그러고 중얼거리는데 이 말을 들은 그 장난감 방의 가장 어르신 되는 말 인형이 이렇게 위로해 줬어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으로 진짜 장난감이 되는 것은 아니란다. 어떻게 하다 보면 그냥 진짜가 되는 거야. 아이가 너를 오래 사랑해주고 아끼게 될 때 너는 진짜가 된단다. 토끼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럼 그렇게 오래 걸리면 아플 수도 있나요? 어르신이 대답했어요. 아플 수 있지. 시간이 걸리는 일이니까. 그래서 쉽게 망가지거나 진열을 해놓아야 하는 장난감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보통 내가 진짜가 되어 있으면 너는 많이 낡아 있을 거야. 털도 조금 빠지고 팔다리도 성치 못하고 초라하게도 보일 수 있을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진짜는 절대로 초라하지 않아. 이 말을 들은 토끼가 얼마 후에 어느 한순간 자기가 그 아이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예쁜 털들이 헤어져서 빠지기 시작했고, 핑크빛 예쁜 코는 꼬마가 하도 뽀뽀를 해줘서 페인트가 다 지워졌어요. 하루는 장난감 방을 치우던 유모가 토끼 인형을 보며 이런 장난감이 뭐가 좋다고 그러지 하자 꼬마가 내 토끼 줘. 그런 말 하지 마. 얘는 장난감이 아니야. 진짜야. He is real. 단순히 장난감 이야기 아니죠.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무적으로 피상적으로 인사하고 지나가는 관계가 아니라 진짜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리얼 진짜 관계입니다. 사람과는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과는 꼭 이 진짜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짜가 됐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 여호와라 해서 진짜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진짜가 돼요. 그냥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어진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보다 하나님과 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모세가 진짜가 됩니다. 다 보여주셨잖아요.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모세의 모습은 애굽의 바로의 궁에서 그 과거에 화려했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초라해질 대로 초라해진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느라 더 쇠약해 보여진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자신의 그 영상을 다 보여주실 만큼, 모세가 감당할 만큼 그 영광을 보여주신 모세는 하나님께 더없이 귀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잔영을 보며 그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훗날 사람들 앞으로도 지나가죠. 그러나 그 영광 가운데 다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위 틈에 숨겨주시고 그리고 손으로 덮어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그 영광이 지나갈 때 광야에서 떡과 물고기를 주시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물 위로 걸으시고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전체는 아니지만 한 부분적으로 보여줄 만큼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바위 틈에 숨겨주신 듯한, 손으로 덮어주신 듯한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찬양을 봅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모습이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게 진짜입니다. 저게 진짜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내 숨이 닿을 때까지, 내 삶이 다 지나갈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계시든지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여러분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 사이에 지나가는 동안 그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위 틈에 숨겨 놓아 주시고 그리고 손으로 덮어 주셨음을, 굶주린 그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주시고 폭풍 가운데 두려워했던 그들에게 물 위로 걸어와 주시고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며 병막 가운데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죄사함의 확신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동행하셨음을,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사람들이 그만 모르고 지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영광이 지나간 후에 남겨두신 그 십자가의 사랑, 저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또한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정말 우리 입술의 찬양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는 가운데 더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감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예를 돌리지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습은 시간이 갈수록 더 초라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도 가지고 있는 것들도 다 사라질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초라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보여주시고 그 아들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앞에 지나가게 하시면서 마지막 남은 잔영이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사랑의 고백, 그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 동행을 구하는 이 아침을 했습니다. 그 동행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남는 건 그 딱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가운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함을 우리 간구하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땅끝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우리 크게 우리 부르짖으며 우리 간구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처럼 지켜주시라고 확신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도전 앞에서도 아버지 담대히 주님만 바라보며 비록 내 모습이 점점 더 초라해질다 할지라도 아버지 저희들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안목 안에서는 아버지 제가 더 아버지 더 귀한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과 저를 바꾸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 앞에 지나간 하나님의 영광을 몰랐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가. 아버지 주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저희들 기억하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기억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뒷모습을 보여주신 아버지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신지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약속의 땅도 싫고 아버지 세상에 구경하도 싫습니다.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 마음속에 한순간 깜빡이지 말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 사랑을 하셨는데 주님의 동행을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말씀 있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간구하겠습니다. 우리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우리 순종하는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내 앞에 그 어떤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게 설사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정말 거인 족속과 같은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모든 어떠한 도전보다 더 크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결단의 기도 이 아침 한번 같이 내리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제 제 7년의 사역이 끝나갑니다. 아버지 이제 8년차 사역을 들어가면서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처음 이 랠리에 왔을 때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코로나와 함께 아버지 정말 주님께 세우신 도전 앞에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있는 어떠한 그 도전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의 권능의 손길이 함께 있음을 확신하는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에게 정말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아버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정말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로다. 모든 영광과 존귀